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했어요. 잠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셸레, 다 같이 미셸레를 우리말로 잠언이라 번역했는데요. 미셸레라는 뜻이 비유, 격언, 금언, 속담, 이런 뜻이에요. 잠언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한자를 잠깐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잠자가 위에 보면 대나무 축자가 있죠. K자처럼 생긴 두 개가 대나무 축자거든요. 밑에 있는 것은 찌른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거. 그래서 잠자가 본래가 무슨 잠자냐면 바늘잠, 이렇게 바늘잠. 대나무로 뾰족하게 해서 팍 찌르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하면 바로 뭐예요? 찌르는 말, 찌르는 말. 잠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마음을 푹 찔러.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잠언이 바로 뭐라고요? 찌르는 말. 조금 완곡하게 의역하자면은 경계하는 말. 너희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불행해져.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이 영어로는 프리버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프리버브, P-R-E-V-E-R-B. 프리버브. 프리는 뭐예요? 미리. 버브는 뭐예요? 말한다. 그래서 프리버브라는 것은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경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까 제가 미셸레를 속담이라고 했잖아요. 속담. 속담을 한자로 보여줄 수 있나요? 저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인자거든요. 사람인변 하고 계곡, 곡. 사람의 마음에도 계곡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은 것들을 이렇게 말로 쏟아내는 거,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깊은 계곡이 있어요. 숨겨진 말들. 속담이라는 것은 누가 한 말인지 몰라요. 속담은. 근데 그대로부터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 지혜 가운데 어떤 민중들의 지혜가 담겨서 이렇게 구조화된 거. 민중들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지혜가 돼가지고서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냥 그것이. 속담이라는 것은 한번 딱 들으면 무슨 말인가 금방 알거든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무슨 말인가 금방 알아. 그렇죠? 등잔 밑이 어둡다. 금방 알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은 5살짜리 애도 딱 들으면 알아요, 그거. 말 없는 발이 천리가 그러면 5살짜리 애도 그렇구나. 이게 금방 알아들어요, 말하자면. 일을 못하는 놈이 밭구락만 샌다. 그렇죠? 홍혜영 자매님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거 막 웃는 거 보니까.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것들. 속담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말인지 몰라. 조상 대대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구전으로 너무너무 지혜가 담겨 있어서 들으면 딱 알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은 참 지혜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미셸레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속담, 격언, 금언, 잠언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신적인 속담, 주님 안에서의 속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직접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 건 없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대로부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지혜로 깨달아진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잠언서예요. 우리 잠언서에 나오는 그 신적인 속담,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속담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인 거 이제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고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19살 어린 나이에도 이런 말씀이 팍팍 가서 그냥 그 조그만 이렇게 새로 된 성경에다 밑줄을 얼마나 거놓고 읽었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여기는 자매님들 조심하세요.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역설이면서도 기가 막힌 팍 찌르는 말이에요.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부재 남을 주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가 돼? 내가 어떻게? 근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속담이야 그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철을 하려면 이렇게 철에 가려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고민하고 슬프고 우울한 증세하고 힘들면은 좋은 친구 만나면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아기는 우리 그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도둑이 제발저리다 그랬죠. 그것도 속담인데 성경에도 그런 속담이 나와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런 것들 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좀 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얼굴에 확 나타나고 그냥 폭발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잠언이야. 잠언 이게. 주님 안에서의 속담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만든 속담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청년 때 가장 많이 암송했던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다음 뭐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름답다 했던가요? 그것도 31장에 나오죠. 그런 것들. 잠언서에 보면 이와 같이 그냥 들으면은 가슴에 팍 와서 다 그냥 나를 갖다가 바늘로 콱 찌르는 것 같아. 누가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말들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 우리가 첫 시간에 1장을 다 못 나가더라도 조금 구조를 파악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1장을 볼 텐데 9장까지는 1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강화체라고 하거든요. 강화체, 설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한 설교, 주제가 15개가 쭉 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자막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천천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심히 자에 동그라미, 많이 자에 동그라미.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일천번제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손 한 가지 얘기해라,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 주겠다 하니까 저에게 지혜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오래 사는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구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수도 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 구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막 지혜를 주셨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좀 주세요. 아직까지 많이 안 주셨는데 저 그래도 많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30절 솔로몬이 29절 보니까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저 이 말씀 옛날에 많이 설교됐는데 다시 보니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자기가 속이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이 좁다는 생각 그런 많이 들잖아, 그지?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넓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 주세요 이렇게. 툭하면 삐지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낭도고 쉽게 미워하고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 닮아서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지혜를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셨다.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쭉 나가요.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아이고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실린 것은 390, 5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잠언 중에서 9분의 1 정도밖에 안 실린 거예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3절 그가 또 식물학자이자 동물학자입니다. 보니까 곤충학자예요.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어류학자, 곤충학자, 동물학자, 식물학자.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 중에 하나가 왕이 직접 온 사람도 있어요. 스바야 왕 멀리서 찾아왔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와 같이 솔로몬이 아들아 내게 잘 들어봐.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1장부터 9장까지고요. 10장부터 자막을 띄워줘 보세요. 10장부터 그 다음 거기는 밑에 나오네.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집, 설교를 하기보다는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별개의 사실들이에요. 잠언에 대한 여러 가지 수록이 나온 것이 22장 어디까지예요? 16절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그 솔로몬의 설교와 솔로몬이 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25장부터 29장까지 5장에 걸쳐서는 뭐냐면은 누가 썼는지 몰라. 그 당시에 대대로 지혜자들이 한 말들을 갖다 수집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25장 1절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제가 조금 하나 띄어먹었네요. 죄송합니다. 2번 띄어먹었네요. 22장 17절부터 죄송해요. 자막 띄워줘 보세요.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익명의 지혜자들에 의한 작품.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탁 모아놓은 거예요. 22장 17절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을지어다. 지혜 있는 자들이 한 말을 모아놓은 것이 어디부터라고요? 22장 17절부터 어디까지? 24장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한 말들을
히스기야의 서기관들이 편집한 거예요. 25장 1절 읽어보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25장부터 어디까지? 29장까지. 그럼 이제 몇 장 남았어요? 2장 남았죠? 30장은 그 유명한 아굴의 잠언. 30장 1절 보니까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이 한 말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고 거짓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게 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아굴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굴이 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31장은 그 유명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었겠느냐, 진주보다 더 아니라 뭐 이런 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워. 이거 뭐야? 르무엘 왕이거든요. 이것도 르무엘. 31장 1절에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르무엘한테 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잠깐 저 좀 보실까요? 이거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9장까지는 뭐라고요? 솔로몬의 설교 15편. 그렇죠?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말들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22장 17절부터 어디까지? 24장까지는 뭐예요? 여러 지혜자들의 말을 이렇게 수집해서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25, 26, 27, 28, 29 이 5개 장은 바로 뭐예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말을 수집해서 편집해 놓은 것이고, 30장은 뭐예요? 아굴의 잠언. 31장은 바로 뭐예요? 르무엘의 잠언. 이따 끝나고 한번 물어봐야죠.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잘 기억하세요. 이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부부지간에 좀 끝나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왕 된 것이 언제냐면 970년입니다. BC 970년. 다윗이 왕 된 것은 언제인지 아세요? 1010년부터 40년 동안 왕 됐으니 왕했으니까 970년. 솔로몬이 왕 된 것은 970년부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언제 죽었어? 930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가 언제 기록된 거냐 하면은 970년부터 687년 사이에 기록되고 편집되고 모아지고 한 것이 잠언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완성됐다. 주제는 다 있어요. 뭐 하나님의 경애, 부부관계, 인간관계, 재산에 대한 거, 절제, 근면, 모든 주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31장까지 돼 있으니까 매월 1일 날은 1장 읽고 10일 날은 10장 읽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12번 읽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 책을 앞으로 계속 사랑하고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잠언의 기록 목적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절을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와, 대단하죠? 잠언을 왜 기록했다고요?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을 알게 하고. 명철이라는 말이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영어로 understanding. 세상의 원리나 어떤 진리에 대하여 이해하는 능력이 빠른 거예요.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훈계, 명철을 알고 하고. 좋은 말 다 들어가서 3절 보니까 잠언을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는 뭐고 정의롭게는 뭐냐 하니까 나중에 나오는 정의롭게는 페어, 공정하게, 공정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정직하게 행할 일을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쭉쭉 그냥 읽어나갈게요. 한 번씩 제 읽어나가는 것만 해도 큰 도움 될 겁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와, 어리석은 사람이 이걸 읽으면 슬기롭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 근신함이 뭐냐라고 하니까 현대인 성경 보니까 분별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보니까요 discretion, 분별력, 근신함. 분별력이 없고 갈 자리 안 갈 자리, 설 자리 앉을 자리, 할 말 안 할 말 모르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 잠언서를 잘 공부하고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근신함을 줘요. 젊은 자에게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리학을 얻을 것이라. 지리학도 잘 안 써. 근데 현대인 성경 보니까 남을 이끌어가는 힘, 그러니까 리더십, 지리학. 근데 지리학이요, 영어 성경 보니까 가이던스. 다른 사람을 가이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근데 제가 원어로 해석해 보니까요, 지리학이라는 뜻이, 본래 뜻이 이렇게 밧줄을 당기는 거예요. 밧줄을 막 조종하는 거예요. 밧줄 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바다에 항해하는데 큰 파도가 막 물쳐오고 그냥 막 풍랑이 부를 때 그 옛날 배는 닷을 달잖아요. 닷을. 근데 밧줄을 가지고 닷을 잘 조정해 가지고 그 바람과 풍랑을 끌고 목적지에 무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 그런 지리학이 생겨요. 지리학이. 지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아주 정말 바다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뒤집히거나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6절 다 같이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 잠언서가 뭘로 되어 있어요? 잠언, 속담으로 되어 있고 비유도 되어 있고 지혜 있는 자의 말도 되어 있고 오묘한 말도 있는데 이런 걸 다 깨달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니까 키 크는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면 아이들 키 큰다고 하니까 그냥 키 작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그냥 다 가서 그냥 그런 거예요. 약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약을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이 약을 먹으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면은 그 약을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잠언은 과장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언을 읽고 깨달으면은 지혜롭게 되고 슬기롭게 되고 지략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잠언을 잘 배워가지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할 때 1장부터 계속 이렇게 가르쳐 나간다면 얼마나 이게 좋을까요? 7절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서론인데 서론의 마지막 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잠언서는 일반 사람들의 지식이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깨달은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은요, 잠언서 전체 요절입니다. 요절.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했어요.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가? 지식이라고 했는데요, 엄격히 지혜와 틀리지만 지혜가 또 지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식이 있다고 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지혜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생각해 보세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마이크가 됐건 강대상이 됐건 마스크가 됐건 안경이 됐건 어떤 사물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알맞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가장 아름다우죠. 마이크야 뭐 소리 잘 내면 최고지 뭐. 닭은 알 잘 나면 최고지 뭐. 닭을 뭐 모양 보고 사나 알 잘 나면 최고지. 개는 멍멍 짖으면서 도둑을 잘 지키면 최고지. 아직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소가 잘 생겨서 시장 가서 사와요. 근데 들에 나가서 이렇게 밭을 갈아보면 둔해가지고 돌 줄도 모르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얼굴에 낙심하는 표정이 얼마나. 그럼 또 내다 팔아 그 다음 장에 갔다가. 소야 일 잘해야지 예쁜 거지. 근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이쁜 거냐,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가 있는 거냐. 창조 목적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냐.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잘 실감이 안 가겠지만 목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하나님 잘 경외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귀해 보이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창조했거든요. 창조한 목적에 이렇게 맞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거든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했거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심히 많이 주셨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인간 하나가 우주보다 더 정밀해요. 신묘망측하게 지었다고 했거든요. 망측이 아니라 즉 나쁜 뜻이 아니라 신기하게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요. 하나님은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은 지혜로워져요. 네, 막 어리석고 여기 보면은 그 두 번째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도 멸시하고 훈계도. 미련한 자라는 것이 에윌림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에 적을 필요 없어요. 에윌림이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근데 잠언서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뭐냐면 어리석은 말하는 사람들, 때에 맞지 말하는 사람, 할 말 안 한 말 막 못하는, 남에게 막 상처 주는 말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두 번째는요, 항상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은 피스메이커거든요. 우리 화해해 주셨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 사람이 떴다 하면 싸우는 거 있죠. 네? 그런 사람이 있죠. 가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 사람이 꼭 있어. 어떻게든지 걸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분을 쉽게 내는 사람. 30년 전에 오인균. 저도 뭐 분내는 거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타고난 게 다혈질이라서.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거지. 화내면은 모든 고통이 자기한테 오는 걸 결국은. 그 다음에는
성적인 범죄에 쉽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요즘 한국에 뭐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시장들이 뭐 도지사들이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따가 보면 나오지만은 새가 금을 치는 거 보면 거기에 절대 안 걸려든대요. 새도 나와 있다가 딴 사람 성적인 범죄에 들어가서 죽는 거 못 봐? 근데 머리띠 밀고 들어가. 성적인 범죄에 쉽게 말려드는 사람들, 다른 유혹에 쉽게 넘어, 무슨 도덕절이라든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도 계속 보면 잠언서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한 9가지 10가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게으른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9절까지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첫 번째, 솔로몬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서론 끝났죠? 15개의 설교가 몇 장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9장까지. 근데 15개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8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8절 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라. 내 어미의 법을 잘 들어라. 이것은 여기 나온 잠언서가 출발이 안방에서 아버지가 아들, 딸을 가르칠 때 했던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에 가장 좋은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쭉 읽고 그냥 끝날게요.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 유혹에 대해서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11절,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전대 하나만 주자, 보화로 집을 채우자. 이게 모든 유혹은 달콤해. 꼭 기억하세요. 모든 유혹은 손짓을 해. 오라고. 내가 그것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냥 사탄이 유혹하니까 하와가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거든요. 모든 유혹은 달콤해. 나오잖아요. 전대 하나만 갖자는 게 너하고 나하고 이거 좀 더 같이 갖자는 거거든요. 15절,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같이 다니지 마.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적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나오잖아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헌일이겠거늘. 새가 죽는 거 못 봐. 근데 왜 너는 그 유혹의 길로 가?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자기의 피를 흘려. 남을 죽이려고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네가 죽어, 네가, 이런 얘기야.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 19절 다 같이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뺏는 거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에는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고, 60이 넘는다고, 70이 넘는다고 유혹이 없나? 성적인 유혹뿐만이 아니라 온갖 지뢰밭처럼 유혹이 많이 있는데, 내 아들아, 세상은 그런 유혹이 많아. 근데 유혹을 누가 하는가요? 사람이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도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술집에 간다든가, 어떤 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재물에 모든 게 마음의 탐욕에서, 욕심에서 나오는데, 꼭 기억하세요. 유혹의 근원은 사탄이에요. 사탄.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물질을 통해서 유혹하고,
무슨 마약을 통해서 유혹하고 많은 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넘어뜨리거나 하는 사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까지만. 온 세상을 유혹해요. 깨는 자예요. 깨는 자. 사탄의 별명 거짓말하는 자, 깨는 자, 유혹하는 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참소하는 자. 하나님께 참소하고 사람들에도 이간질하는 자. 우리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성현이는 아직 젊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조진석 집사님도 젊은 편이죠. 근데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유혹을 피해가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우리 잡으려고 덫을 쳤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20절부터 33절까지는 쭉 제가 읽고 끝날 텐데요, 지혜를 의인화시켜요. 나중에 8장 가도 그런 게 나오는데 지혜가 막 말을 해.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오기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 이르되,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지혜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혜 대신에 선지자를 넣어보세요. 선지자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혜 대신에 전도자를 넣어보세요. 전도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혜는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됐다는 거예요. 지혜가 사거리에 서가지고, 광장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가지고 지혜가 막 애치는 거예요. 애치는 거예요. 지혜가 애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어. 핑계 못해. 고린도전서 1장 21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지혜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으니까 핑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요, 솔로몬의 두 번째 설교인데 뭐라고 설교하나 보세요. 제가 쭉 읽고 마칠게요.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는 우리를 책망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지혜가 불렀어. 근데도 대답을 안 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 그러니까 지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이른다는.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끼에 배부르리라. 무슨 얘기냐? 지혜 우리에게 말은 하는데요, 지혜에 잘 순종하면은 그 다음 나오죠. 평온하고 안온하고. 지혜에 따르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지혜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 다 같이 32, 33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결론이죠.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해.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지혜의 말.
앞으로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정말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잠언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잠언서예요. 잠언서. 기대하시라.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장씩 따라하니까 힘든데요, 미리 한번 다음 주에 여러분들 2장 읽어보시고요, 또 끝나고 집에 가서 1장 읽어보시고요, 한 5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잠언서를 한번 좀 마스터하자고요.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도 주변에 얘기해서 이 금요일 많이 안 들어오시더라고, 실시간 예배에.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잠언서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복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